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또 오늘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예배당과 또 가정과 모인 곳을 예배당 삼는 모든 분들 위해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도 옆에 분에게 이렇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심을 고백하면서 축복하시면서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하고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네,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8월 8일 2주 동안 연기되었던 것을 들으셨을 겁니다. 안타깝지만 지금의 확장세에 대해서 여러분 알고 계시고 또 저희들이 이 단계에 맞춰서 공예배를 정한 숫자만큼만 드려줄 수밖에 없게 된 이 상황에서도 이렇게 마음을 담아서 정한 시간에 이렇게 몸과 마음을 준비하시고 또 예물을 준비하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어느 곳에서 서 있을 때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또 같은 마음으로 꼭 이 시간들을 지켜나가시고 예배, 공예배 시간들을 잘 함께 지켜나가 주시기를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또 거리적 단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백신 보급과 그리고 치료제가 잘 개발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곧 만날 날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이 날은 분명히 끝나게 될 텐데 그때까지 소망을 품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남서울중앙교회의 당에 속한 모든 주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우리가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전할 내용을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사도신경 신앙 고백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오늘 이제 사도신경 신앙 고백 12조항 중에 마지막 조항인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라는 그 조항을 가지고 나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이제 오늘은 계속해서 앞에 공부했던 내용이 반복되어지기 때문에 그래도 역시 죽음과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영생의 의미와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이 내용들을 오늘은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저녁 예배 때는 이 사도신경 전체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십계명을 공부하게 될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이제 죽음을 계속 들으면서 매주 그냥 죽음 하니까 불안하네, 무섭네. 이런 마음을 가지시거나 괜히 사자만 보면 가슴이 떨리는 분들이 계시면 이 죽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고 성경적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도 이 죽음이라는 것은 그 인생의 아주 근본적인 문제이고 결국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한 확실한 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렸습니다. 만약에 죽음에 대한 정의를 가지고 있지 않고 답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인생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 성경에서는 결국은 허무주의와 쾌락주의에 빠지게 되고 결국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라는 이러한 인생관을 갖고 있다면 그분은 방종의 삶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또 그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정말 사람을 사랑하고 또 정말 사람의 인생의 무게를 위해서 뭔가 조언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다뤄야 하고 죽음의 문제를 다루지 않는 이 철학 또 종교, 세계관, 가치관은 정말 헛된 것, 비어있는 것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 신앙 안에서 이 성경은 이 죽음에 대한 분명한 답을, 확신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죽음은 성경에서는 세 가지, 영적 그리고 육체적 그 다음에 이 영원한 죽음이 있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통 말하는 이 죽음이라는 것은 숨을 거뒀다 또 심정지가 됐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그것은 그 결과이고 영혼과 육신으로 이렇게 창조되어진 그 사람이 몸에서 육신이 분리되는 그 순간을 성경에서는 죽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저희가 살펴봤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사람은 죽어야 하는가? 그런데 우리가 보니 성경은 답을 분명히 주고 있는 것이 사람은 원래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어졌지만 죄를 범함으로, 죄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반역하고 또 그분의 뜻에 불순종함으로, 그분을 거역함으로, 또 그분의 자리에 앉음으로 결국은 그 죄로 인해서 창조주 하나님에 의한 형벌의 값으로,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이렇게 상반절에 보게 되면 말씀을 그냥 띄워주십시오. 그냥 띄워주시는데 23절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죄의 징계로 형벌로 내려진 것이 죽음이다 라는 것, 그 사람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였지만 죄로 인해서 죽음이 들어왔다, 이것을 우리가 성경이 분명하게 대답하고 있음을 저희가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끊임없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육신에서 영혼이 분리되는 순간이 죽음인데, 이렇게 몸과 영혼이 분리될 때 사람의 몸, 육신은 바로 서서히 땅에 묻히거나 또 바다에 빠지거나 바다에 죽거나 또는 화장을 하거나, 결국은 속도의 차이는 있지만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 그거 왜 흙으로 돌아가느냐? 창세기 3장 19절에 하반절에 보게 되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영혼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의 재림으로 부활의 몸을 입기까지는 바로 죽는 그 몸에서 영혼이 분리되는 그 즉시 어떻게 되느냐? 낙원과 음부로 내려가게 된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22절 23절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거지 나사로와 부자에 대한 비유, 거기서 그들이 죽을 때 거지가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그리고 부자도 죽어서 장사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음부에서, 고통 중에서 눈을 들어보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함께 있는 나사로를 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죽음 이후의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분명한 것은 죽음 이후에 몸은 이 땅에 매장돼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즉시로 아브라함의 품과 음부로 떨어진다. 오늘날 말하면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으로 만나면 예수님을 믿는 그 영혼은 낙원으로 올라가고, 이 유대인들의 낙원에 대한 개념,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개념을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했던 그러한 사람들은 음부에 영혼이 즉시로 내려간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품을 누가복음 23장 4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우편에 있는 그 강도가 저를 기억하옵소서라고 회개할 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오늘 진실로 이르는데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죽음으로 몸은 이 땅에서 매장됐죠. 예수님도 매장되셨잖아요. 그 매장할 때 동굴에 묻히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영혼은 너 나와 함께 낙원에 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훗날에는 우리가 부활하게,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서 이 몸도 부활해서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불못 지옥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지난 주일 저녁에 우리가 이 개념을 조금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낙원인과 천국은 같은 개념이라 할 수 있고 음부와 불못, 지옥은 같은 개념이라 할 수 있지만 조금 더 엄밀히 구분한다면 성경 분명히 구분되어 나타나는데, 영혼이 몸에서 분리된 상태로 영혼이 바로 가는 곳은 낙원, 그리고 그 영혼과 육신이 부활해서 예수님 재림 때 부활해서 머물게 되는 그 상태, 장소를 천국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불순종한 사람들이 죽음 즉시 영혼이 가는 것은 음부, 그런데 그들이 부활해서 결국은 불못, 지옥에 빠지게 될 때, 이것이 더 큰 개념, 같은 개념으로도 이해할 수 있지만 이런 상태가 다르다. 부활의 상태에 몸을 입고 있느냐 없느냐, 영혼만 거라느냐, 이 상태가 다르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렇게 정의를 했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지금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처럼 그래서 죽음을 생각하면 두렵다, 떨린다, 무섭다, 기분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죽음에 대한 정리를 하지 못하신 분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삽니다. 그 확신 가운데 살 때 이 세상은 반드시 끝이 있지만 우리는 영원히 산다는 것을 믿을 때 영원하지 않은 것에 매임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서울중앙교회당에 속한 교회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이 두 사이에 끼어 있다. 빨리 천국 가고 싶고 그러나 이 세상에 사명이 남아서 이 땅에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는 걸 내가 알고 있다. 이것처럼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시되 또 이 땅에서 주어진 사명이 있다면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 앞에 오늘도 최선을 충성된 종으로서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영생이란 무엇이냐? 성경이 말하는 영생이란 무엇이냐? 이것을 정확히 아셔야 되는데, 먼저 성경이 말하는 영생이 아닌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시간적으로 죽지 않고 계속 사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영생의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영생을 생각한다, 영원히 산다라고 사니까 단순히 시간적으로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보통의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단순히 그냥 시간적으로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간적 길이로서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이해하는 것은 성경적 이해와 거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미 우리가 이제 앞서 지금도 죽음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면서도 정리를 했지만, 시간적 길이로만 말한다면 구원받은 성도, 예수님을 믿는 성도님들이나 비신자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동일하게 영원히 살기 때문입니다. 동일하게 영원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모든 육신을 가진 인간은 죽더라도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고 즉시로 음부와 낙원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는데, 예수님의 재림 때 이 육체도 다시 부활해서 그리고 그 영혼과 결합된 새로운 몸을 입게 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심판, 주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천국과 불못의 지옥에 떨어지는 그 결과를 갖게 되기 때문에 불신자도 신자도 영원히 산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은 성경의 이해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영생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아는 것이다, 주어 동사로서 영생은 아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과 전혀 다르죠. 영생은 아는 것이다. 그럼 뭘 알아야 되느냐? 무엇을? 그 목적이 뭐냐? 대상이 뭐냐? 그게 뭐냐?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경 전체를 펼친다면, 우리 신앙 고백을 펼친다면 성령 하나님, 그래서 삼위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 영생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안다라고 할 때, 이 안다라는 것은 그냥 지적으로 그냥 내가 그 대상을 내가 이해하고 있어, 알고 있어,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그래 내가 그런 존재라는 걸 내가 알아, 이런 의미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다라는, 야다라는 단어도 교회 당에 오래 출석하신 분들, 성경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은 잘 알고는 원어죠. 그럼 부부가 결혼하고 서로 경험하고 또 옷을 벗고 부부 관계, 성관계를 맺으면서 막 구석구석 은밀한 부분까지, 그리고 내면의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이러한 깊은 친밀한 경험을 통해서, 서로 교제함을 통해서 알게 되는 알미라는 의미라는 걸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안다라는 개념을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있는데, 누가복음 4장 34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 앞선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거기에 참여했던 거예요. 그 귀신이 거룩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보니까 그 귀신이 두려워서 떨면서 왜 여기에 오셨어요? 하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멸하러 왔습니까? 아직 때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알아요 라고 얘기해요. 그럼 그들이 영생을 얻는 거냐?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도 야고보 사도도 네가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아느냐? 믿느냐? 잘하였도다. 자, 귀신들도 믿고 떤다. 그러니까 같은 믿음의 개념인데 귀신이 믿는 믿음, 귀신이 알고 있는 그 암과 오늘 구원받은 정말로 오늘날 그 영생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 예수님의 성령님에 대해서 안다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이 안다라는 개념은 아주 친밀한 교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나를 알고 나도 하나님을 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교제를 통해 서로 더 계속해서 경험을 통해서 알아간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게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믿음에 대해서 보면은 보통 우리가 성경에서 믿음을 공부해 오면서 연합이다, 서로 묶는 거다, 이런 개념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런 표현을 했을 때 이게 믿음이라는 건 뭐냐? 연합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다. 교회론을 공부할 때도 우리가 예수님의 몸으로 한 모든 유기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한 몸을 이뤄서 하나가 되는 것이다. 이게 하나가 됐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때 그가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다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왜?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그 뜻대로 구하면 반드시 너에게 그것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때 안다라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제가 BTS라는 그룹을 알아요. 여러분 BTS 아시나요? 혹시? 들어는 보셨죠? 근데 저도 사실은 몰라요. 근데 그냥 BTS 알아요. 얼마나 유명한지. 제가 이제 학생 때나 청년 때 이 빌보드 차트라는, 미국의 빌보드 차트는 전 세계 음악 시장을 석권하는데 우리나라 한국어로 노래를 해서 전 세계 지금까지 빌보드 차트 1위를 했던 기업들을 다 이기고 새로운 기록을 쓸 만큼 1위를 연장해서 하고 있는 세계적인 그룹, 한류의 열풍을 일으키게 하는 그룹, 심지어는 청와대까지 초청받은 그룹, 그 정도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BTS는 안타깝게도 저를 몰라요. 이건 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BTS는 아니지만 제 아들들, 제 딸 제가 잘 알아요. 이름도 알죠. 그러니까 어떤 성품인지도 알아요.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도 알아요. 그 지금도 배워가요. 또 알아가요. 아들들도 알아요. 딸도 저 알아요. 그래서 저거 같이 하면서 저를 어느 때 건드려야 원하는 거 얻을 수 있다는 것도 알아요. 이게 바로 안다라는 개념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교제가 있게 되면요, 결코 전혀 다른 관계를 형성할 수밖에 없죠. BTS를 제가 알아도 BTS가 저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내 아들을 알고 내 딸을 알기 때문에 내 아들과 내 딸은 내 삶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쳐요. 또 제 아들과 딸들은 또 저를 통해서 많은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거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 살았던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리고 타락한 이후에,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에 인간이 얼마나 비참해지고 에덴 동산에서의 삶과 에덴 동산에 쫓겨난 삶은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나는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만약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늘과 땅만큼, 구원받기 이전과 구원받은 이유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어야 되고 차이가 나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정작 교회당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러한 우리 구원받은 우리들을 우리가 스스로 점검해 볼 때도 구원받기 이전과 구원받은 이유가 변화가 없어요. 한 가지 뭐가 있느냐? 구원받기 이전과 이후의 차이는 뭐냐? 그냥 구원받았다고 하는 티켓, 천국 티켓을 따로 한 손에 받았다고 하는 정도의 확신을 갖고 있는 것 외에는 전혀 변화가 없어요. 아니,
에덴에서 삶과 타락한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다른 것처럼 구원받기 이전과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정말 완전히 달라지는 삶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거는 아주 위험한 상태라는 겁니다. 자,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이제 어디냐? 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우리를 어떻게 알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알기를 원하시느냐, 그걸 우리가 잘 보여주는 또 말씀이 있어요. 이것도 너무 많이 제가 인용하는 말씀인데요. 결국은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삼위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히 교제하고 그분과 영향을 주고받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영향을 미친다 이건 아니지만 우리가 주님에게 기도함으로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하나님과 이렇게 영적으로 하나 되어서 살아가는 삶이 진정한 영생을 누리는 삶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 구체적인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 7장 23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그러니까 이게 산상 설교잖아요. 그 설교 마치고 누가 하나님의 제자고 누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고 정말 영생을 누리는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시죠? 예수님이 너희 알지 못해. 근데 이들이 뭐라고 했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그 앞절에 주님 저 알고 계시죠?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르쳤습니다. 또 하나님 뜻을 전했습니다.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저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주님 저 아시죠?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또 이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해. 이거 놀라운 말씀 아니에요? 그렇다면 늘 제가 이 부분에서 항상 마음에 갈등이 생기는 게 뭐냐면, 이게 교회당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교회당 안에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스스로는 뭐라고 했느냐? 나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한다라고 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 너 몰라.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해요. 제가 일방적으로 BTS 알아요. 그 BTS를 위해서 제가 이렇게 했더니 막 BTS를 위해서 내가 막 한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BTS 팬들이 와, 저 사람은 정말 BTS를 너무 좋아하나 봐, 정말 BTS를 사랑하나 봐 하고 했어요. 근데 사실 BTS는 저를 몰라요. 아무 관계 없어요. 그거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저의 이름을 모르는 것도 아닐 것이고 저의 삶을 모르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겠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야, 너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았어. 너 나하고 아무런 교제가 없었어. 이 말을 하는 것이죠. 너는 정말 나를 알고 나를 사랑하고 나의 뜻을 알아서 나를 위해서 살지 않았고, 너는 너 자신의 욕망과 너 자신의 영광과 너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내 이름, 하나님의 이름까지도 도용하고 오용했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말씀도 가르치고 찬양 인도도 하고, 그리고 또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일들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사람들은 우와 하고 그 사람을 주목했고 그 사람에 대해서 우와 이렇게 말을 하면서 놀라워했는데 그 하나님 뜻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전혀 그 속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놀랍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이도 교회당에서 얼마든지 교회에서 일할 수 있구나. 근데 영생은 그런 게 아니다. 영생은 나를 알고 나와 교제하는 거다. 내 안에서 내 뜻을 알고 네가 살고자 하는 것이고, 내 뜻을 이루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가 그분의 피조물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사는 건 뭐냐?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니라,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구나. 이걸 우리가 신앙 고백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그 사실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이 사랑했던 이 땅을, 또 사상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더 겸손해지는 사람, 그게 바로 영생을 누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생은 아는 것, 하나님과 참으로 친밀한 교제, 연합 속에 살아가는 것, 이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암서울중앙교회당의 교회로 부름받으신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 성령님을 바로 아시고 그분과 연합되어지고 그분과 깊은 교제 가운데서 그분의 뜻을 이루는 복의 사람으로 영생을 누리는 그러한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 이 영원한 생명을 믿는 성도가 받는 위로는 뭐냐? 우리는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님을 바로 알고 믿게 되면 어떤 유익을 얻게 되느냐? 죄사함을 받게 되고, 앞으로도 죄사함의 확신, 그리고 죄값이 지불되기 때문에 부활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처럼 영원한 생명에 오늘 참여하게 되는 이러한 복을, 유익을, 소망을 갖게 된다고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되죠. 왜냐하면 성경의 말씀처럼 이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갈 겁니다. 분명히 빛은 더 강하게 빛은 비춰지겠지만 이 세상은 점점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또 이 음란하고 악한 세대로 점점 변해갈 것입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켜 살아가는 성도가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겠고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또 믿음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해보면 해볼수록 정말 내 힘으로 안 되는 그런 절망감과 낙담을 갖게 되는 성도가 얼마나 많이 있으십니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이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사하시고 이미 연합하여서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그 은혜를 주셨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 안에 이미 거하게 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가 얼마나 큰 위로를 받겠습니까? 근데 그런 위로 가운데 어떠한 큰 위로가 우리에게 있느냐? 이것을 하이델베르크 문답 제58문항에 보면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당신은 영생에 관한 교리에 대해서 어떤 위로를 얻게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이때 이렇게 대답해요. 같이 한번 이것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는 이미 나의 마음속에서 영원한 기쁨을 느끼기 시작하였으며 이 생명이 죽은 후에도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던 완전한 행복, 곧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영생은 우리가 천국 가서만 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생명, 몸과 영혼이 분리되고 나서 영생을 누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그분과 연합되어서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도 이 부족한 육신을 가지고도 영생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이미 마음속에 영원한 기쁨, 즐거움을 느끼면서 산다는 거예요. 고통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주 오래전에 우리 교회 한 성도님께서 정말 갑자기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점점 악화되어 가면서 교회가 함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분은 저도 그렇게 확신을 가지면서 기도했었고 또 아직도 젊은 분이셨고,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데 그분도 소망을 갖고 하나님께서 나를 낫게 하실 거다, 이게 소망을 갖고 같이 기도하면서 살았어요. 그런 한편으로는 사실 염려도 됐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을 때 정말 그분이 낙담하면 어떡하지? 믿음이 흔들리면 어떡하지? 하는 가운데 그분이 마지막 소천하기 얼마 전에 제가 그분을 찾아갔어요. 신방을 하는데 그분이 마지막에 오히려 저를 딱 보면서 이렇게 딱
바로 말씀을 전하는데 무릎을 딱 꿇으시고 말씀을 딱 받으신 후에 오히려 저한테 목사님, 저 오늘 혹시 죽어도 저 걱정 없어요. 저 행복해요. 목사님 염려하지 마세요. 하고 저를 위로하더라고요. 그때 정말 제가 큰 도전과 오히려 위로와 힘을 얻었어요. 그리고 마음에 참 즐거움이 있었어요. 야, 정말 복음에 확신이 있는 분의 모습이구나. 마지막까지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가신다 하더라도 죽음은 끝이 아니잖아요. 저 주님과 함께 있을 건데요. 염려하지 마세요. 그분이 고통이 없어서, 질병이 없어서, 문제가 없어서 그렇게 기뻐하고 행복한 모습을 취했던 것이 아니죠. 다른 사람이 보면 이해가 되지 않죠. 갑자기, 그것도 갑자기 그 병이 발견돼서 갑자기 모든 것을 정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괜찮아요. 저 오늘 떠나가도 저 주님 품에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영생은 언제 누리게 되는 거냐?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그 영원한 기쁨을 누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오늘 지금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바로 그분들이 지금 영생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영생의 삶, 그 즐거움의 삶, 행복의 삶을 살고 있는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여러분 인정하실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완전한 행복을 누릴 수 없어요. 여러분 완전히 행복하세요? 우리 장로님들 완전히 행복하신가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완전히 지금 행복하세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막 못 견디는 행복이 막 넘쳐나고 이렇게 되시는 아니죠. 이 세상은 우리의 몸이요, 부활의 몸은 죄를 이길 수 있는 몸이지만 여전히 우리의 몸은 죄를 이기지 못해서 얼마나 악에 또 지고 또 지고,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 또 지고 또 지고 또 지는 모습을 발견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 세상의 이 구조화된 이 정말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만들어놓은 이 시스템 속에서 공의가 무너지고 진리는 무너지고 불의와 거짓이 이기는 이런 모습도 얼마나 많이 봐요. 그때마다 정말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롭고 하나님의 정의가 언제 실현됩니까 하는 이 성도의 고통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도 또 저는 그렇게 막 정의를 외치다가도 또 저의 이익이 걸릴 때는 그래 안 됐으면 좋겠다. 이때는 그런 정의가 안 세워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또 금방 찾아오는 이율배반적인 우리의 모습들을 저희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요, 이 세상에서 완전한 행복은 없어요. 그러나 그림자처럼 우리가 가끔씩, 또 신앙이 성숙한 분은 좀 더 자주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생의 즐거움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께서 그런 고백하시잖아요. 어느 날 그냥 길을 걷다가도 예수님을 다 생각하는데 지금 내 상황이 그게 아닌데 주체할 수 없는 그 기쁨 때문에 견디지 못해서, 어느 날 저도 그냥 길을 가다가 예수님을 생각하는데 지금 그것이 아닌데 주님께서 너무나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길을 가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길을 걸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냥 어느 날은 찬양을 하는데 그냥 찬양이 노래가 될 수도 있는데 아무도 믿지 않는 그곳에 찬양을 부르는데 성령님의 임재가 쫙 느껴지는 거예요. 그 감동이 아니라 그냥 무슨 이렇게 마음으로 느껴지는 이런 감동이 아니라 정말 성령님의 임재가 임하면서 내가 너를 지금 기뻐한다. 그걸 느낄 때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없고 또 그것이 끝나는 순간 또 터벅터벅 집에 걸어가는 그 순간에는 너무 나약하고 변화되는 환경 때문에 또 위축되지만 그 짧은 순간
그 순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우리가 위로를 받잖아요. 근데 이 땅에서는 이렇게 띄엄띄엄 받는데 우리가 천국 가서는 어떠냐고 표현하냐면, 이 생명이 죽은 후에, 이 영혼이 분리된 이후에는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에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했던 완전한 행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던 그 정도의 기쁨, 행복, 즐거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상상하지 못하고 사람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즐거운 기쁨을 저 천국에서, 완전한 그 행복을 완전히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행복하니까 그 뭘까? 예, 또 그 천국 가면 금덩어리를 많이 줄까? 아니, 금덩어리는 그 땅의 아스팔트 그 재료라니까요. 성벽 쌓는 재료라니, 그런 거가 아니라는 말이죠. 자, 그러면 그 천국에서 어떻게 우리가 행복을 누리느냐? 그거를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이렇게 표현했던 거예요. 곧 그것이 뭐냐?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복을 누리게 된다.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복을 누리게 된다. 여러분, 복은 이미 우리가 다 소유했잖아요. 이 땅에서 예수님을 소유한 게 복이에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게 복이에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은 게 이미 복이에요. 그리고 부활에 참여하게 된 게 복이고, 우리가 영생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된 게 이미 복이라고 성경에 말씀해요. 나머지 것은 부수적으로 누리는 것들이에요. 이 부수적인 것은 누릴 수도 있고 누릴 수 없을 수 있는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천국에 가면 정말 복은 뭐냐?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복이다. 이렇게 하니까 벌써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에이, 뭐 또 찬양이래. 그래서 어떤 분들이 천국 가면 뭐하고 살아요? 하나님을 항상 찬양하고 삽니다. 아유, 안 가는 게 낫겠네. 이거 찬양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노래. 찬양하면 우리는 뭔가 악기를 치고 반주하고 기타를 치고 그리고 인도자들과 함께 노래하는 거. 그래서 저희가 공부하면서 찬양은 그것이 아니다. 찬양의 본질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모든 행위가 찬양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단 말이에요. 그게 노래일 수도 있고, 이게 표정일 수도 있고, 몸의 표현일 수도 있고, 언어의 표현일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잖아요. 찬양은 우리가 어떤 일을 이제 겪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너무 괴롭고 또 이유를 알 수 없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고 나니까 여기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었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그 고백,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우리가 믿음대로 사는데 참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어떤 문제가 딱 해결되는 순간에 God is good. 하나님은 정말 선하시구나. 하나님 정말 선하시구나. 이걸 우리가 경험하고 고백할 때 그 고백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런 고백하죠.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저녁을 하고 그 시간을 좀 정해서 월요일 날 저녁은 우리 가족 예배 시간으로 정해서 예배하고 나서 저희 부부가 최근에 누울 때마다 그런 고백해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다행이다. 정말 우리가 모두 아이들이 정말 예수님 믿어서 다행이다. 그 예수님 믿어서 다행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찬양이에요. 저희가 누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부부가 손들면서 그 찬양 노래 안 불러요. 그것만이 찬양이 아니에요. 그렇게도 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근데 그냥 정말 예수님 믿어서 다행이다. 그 천국에서 찬양한다는 삶은요, 우리가 천사들과 함께 소고와 비파와 이런 거를 다 장구를 들고 막 악기를 두드리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찬양하는, 이게 찬양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서 우리가 그냥 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계속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그 순간순간 경험해서 계속 우리 속에서 감동과 탄식이 계속 흘러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시구나. 하나님은 정말 높으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일을 행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그거를 매 순간순간
지금 우리가 순간순간 느끼는, 잠깐 느끼는 이 파루시아의 경험, 약간의 그 몸이 떨리는 진동의 경험, 명운에서 막 찾아오는 약간의 이 기쁨, 이런 감동이 아니라 끊임없이 유지되는 그 감동. 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계속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천국에서의 행복이에요. 그래서 그건 저는 어떤지 잘 몰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주시는데 나 넘어가고 그 굵은 글씨만 읽어볼게요. 자, 함께 그 노란 글씨만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아멘. 그래서 천국에서 우리가 영과 육신이 분리돼서 영혼이 천국에 있을 때, 낙원에 있을 때, 우리가 나중에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에 같이 있을 때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라는 건 뭐냐? 거기는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아픔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시다, 정말 공평하시다, 정말 놀라운 신분이시다. 그리고 슬픔이 없어요, 고통이 없어요, 병드는 것도 없어요. 이 땅에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다고 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은 공평하셔, 주님은 정말 전능하셔, 주님은 나에게 너무 많은 것을 주셨어 하며 감탄할 수밖에 없는 이런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사실 아직은 제가 딱 완전히 정리가 돼서 되지 않아서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저 천국에서 우리가 누리는 정말 그 영원한 그 놀라운 삶에 대한 여러 해석들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면 정말 큰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지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 이미 주님과 연합하고 영생을 누리기를 시작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환경과 삶 속에서도 여러분 이 영생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성도님 한 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시작한 뒤부터 정말 은혜를 받고 감격하고 감사하는 모습을 가졌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영접하고 난 이후에 태도가 바뀌었어요.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또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면서 또 그분과 대화해보면 역시 구원의 확신, 그리고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 나 이제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런 고백을 해요. 그런데 이제 함께 기도를 나누거나 또 그분이 걱정하는 것들을 듣다 보면 또 뭐를 걱정하냐면 배우자의 직장, 승진, 그리고 자녀들의 학교 문제, 그리고 취업 문제, 결혼 문제, 이러다 결혼을 할 수 있을까? 이러다가 취업은 할 수 있을까? 뭐 이러면서 그거 생각만 하면 너무 걱정이 되고 마음이 무거워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개인적으로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제사함 받고 하나님께 주는 은혜도 경험해서 정말 감사하고 기쁜데, 그런데 내 배우자도 내 자녀도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나와 같은 기쁨을 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렇게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것을 볼 때가 있었어요.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영원히 삽니다. 영원히 사는데 어떤 상태로 영원히 사느냐? 하나님과 함께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고 지옥의 형벌 가운데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냐? 여러분, 그렇다면 건강이 조금 없어도 괜찮습니다. 남보다 지식이 좀 덜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원하는 직장에 못 가도 괜찮습니다. 좀 원했던 학교에 못 가도 괜찮습니다. 좀 지혜가 남보다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남보다 실패를 많이 경험했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가지고 있다면, 이 죽음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받은 확신을 갖고 산다면 그 괜찮습니다. 이 땅에 남은 기간에도 얼마든지 역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설사 그런 기회가 없다 하더라도 실제로 죽음과 함께 사라지는 것은 영혼이 아니라 건강, 직장, 집, 명예,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입니다. 진짜로 죽음과 함께 사라지는 것은 영혼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죽음과 함께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것이 좀 부족한 것 때문에 너무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냥 오늘 또 최선을 다해서 오늘 주님과 또 동행하시면서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우리 열심히 해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정작 오늘 다른 것에 다 성공했어도, 오늘 심지어 교회당 안에 앉아 있어도, 오늘 온라인을 통해서 그래도 이 온라인 예배를 참여하고 있어도 그분이 예수님과 교제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없이 살고 있다면 여러분, 완전한 실패자가 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늘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다른 것에 실패하는 것은 작은 실패이지만 신앙에 실패하는 것은 완전한 실패이다. 그래서 다른 것에 실패했다 할지라도 신앙에 성공한 저와 여러분은 진정한 성공자이고 진정한 승리자라고 저와 여러분은 고백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잠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그것들은 이미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것 때문에 너무 염려하거나 고통스러워 하시거나 또 너무 묶임 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오늘 나에게 영생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또 즐거워하시고 오히려 지금 또 나에게 주어진 그것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가실 수 있는 지혜로운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당에 출석하지만 아직 이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못하신 분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오늘 또 말씀을 듣고 이번 사도신경의 말씀들을 들으면서 혹시 나도 삼위 하나님을 이제 영접하고 부활과 영생에 대한 소원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는 분이 계십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받을 수 있을까, 얻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정말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거기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우리 다 알고 있으시니까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과 관계된 것은 항상 거저 주셨다. 그래서 공기도 물도 곡식도 인간이 악하지 않으면 사실 무료로 다 먹을 수 있을 만큼 풍성히 이 지구에서 다 생성되게 해주셨다.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그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분이 다 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그분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생의 삶을 더 알기를 원하십니까? 생명의 삶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우리 성경은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성경을 기록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너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고, 그리고 그것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풍성한 생명,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기를 원하시고 예수님이, 성령님이 누구신가를 알기를 원하시면 기록된 말씀을 여러분 믿음으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생이 여러분 앞에 있음을 알게 되실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있기를 원하는 모든 분들이 주님 영생에 참여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 생명이, 우리 육신의 영혼이 떠나고 그리고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 모두 주님 앞에 함께 만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여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품게 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확신하게 하여 주셔서 그 안에서 위로받고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남서울 중앙교회당에 그리고 열방에 교회로 부름받은 모든 주의 권속들 말씀 안에서 확신 갖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이 악하고 어두워지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서 진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고 또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